이은주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성산의 영계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서언입니다.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9개월 전, 곧 29년 여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시이신 것을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증거한 신앙 위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얼마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헐몬 산상에 올라 모양을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무슨 일을 의논하셨습니다. 변화하신 일이나 의논하신 일에 대하여는 성경 해석자의 여러 가지 말이 많으나 우리 사람으로는 알지 못할 신비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과 영광의 나라로 재림하실 일을 영적으로 계시하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엘리야와 모세로 더불어 서로 여기에 대한 의논이 있었을 것이라고 헤아립니다. 후 세대엔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이 성산의 영계에서 배울 것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사실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두 선지자와 세 제자에 대하여 생각한 바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변화하신 그리스도에게 배울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순환하실 그리스도를 배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산에서 변화하신 것은 분명히 앞에 임박한 십자가의 순환을 준비하시는 일이요, 또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거처도 없으시고 곤고하시고 필경은 골고다에서 쓴 잔을 마셨습니다. 신자된 우리도 마땅히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에 핍박과 곤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들에게 본을 끼치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자가 많아 자기의 명예나 행세나 사업에 편하면 교회에 출입하되 조그만 환란이 이르면 실망 낙담하고 물러가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런 비겁한 자리를 떠나서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직면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영광의 나라로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산에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영광의 재림을 의미하시는 것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것을 실제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저의 신앙 경험과 성경을 상고한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주의 재림이 급박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재림 예고 중에 10처녀 비유를 보건대 지혜 있는 5처녀는 신랑이 속히 올 줄 알고 준비하였을 때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줄 알고 예비하지 아니하였다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성경만 보더라도 예수는 더디 오실 것이 아니니 그의 신자는 항상 예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하거늘 현대의 교인은 재림 신앙이 심히 희미하다는 것보다도 재림을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로 여기는 신자가 많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지혜로운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입니까? 무슨 운동을 하느니 무슨 사업을 하느니 하여 사회 개량에 몰두하느냐고 교회는 날마다 세속화되어 갑니다.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아니합니다. 아니, 전도나 기도는 도리어 신사교인, 즉 점잖고 교양 있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천시를 받는 중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재림을 믿는 교회의 상태입니까? 목사, 장로, 집사 여러분들이여, 오늘의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조선 교회뿐 아니라 세계의 교회가 거의 미련한 처녀와 같이 졸고 있습니다. 교회가 졸든지 말든지 재림하실 예수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를 살펴보더라도 예사롭게 보아 지내지 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유대 대제사장으로 가야바와 안나스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은 유대의 대제사장 1인제, 즉 한 사람을 세우는 제도를 깨뜨린 것으로 불법인 동시에 유대의 말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그리스도 두 분이 되면 이는 말세의 징조니 하나는 참 그리스도 예수요 하나는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누구를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하지는 못하거니와 적그리스도 출현의 기미는 없지 아니합니다. 이사야서 60장에 유대의 많은 무리가 돌아오리라는 예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즉 신자들은 성경상으로 상고하여 보든지 시대의 징조를 살펴보든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희망하여야 할 때입니다. 성산에 나타난 두 선지자에 대하여 배울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주님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에 나타날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전 유대의 중보자이므로 유대를 대표하고 엘리야는 반유대, 반이방인 북국의 선지자이므로 이방을 대표하여 두 증인이 성산에 모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세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 부활하여야 하겠고 엘리야는 육신으로 승천한 사람이니 변화하여야 하겠는 고로 이 성산에 오신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모세에게 배울 것이 두 가지이니 첫째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모세는 곧 계명입니다. 모세가 유대인의 계명이 된 것 같이 우리는 불신자에게 대하여 역시 계명입니다.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말씀한 것은 우리가 불신자에게 모범될 만한 계명이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교인은 과연 불신자의 계명이 되고 있습니까? 20년 전 평양에서는 방탕한 사람, 술 먹는 사람까지도 예수 교인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한 번은 동제인 마을 수호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하던 여인이 교인을 보고 도망한 일도 있고 기생학렬, 즉 기생이 되려는 열기가 변하여 여학교가 되고 무당이 변하여 교회 권찰된 사람으로 아직 생존한 이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점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소경된 사람에게 전도한 즉
교회의 아무개도 내게 와서 점치고 가는데 내가 굿이나 점수를 버리고 입교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교인 중에 도로 우상 섬기는 자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주객이 즉 술꾼이 도리어 장로에게 술을 권하고 장로가 손님에게 담배를 권하고 마작을 예사로 하는 일이 있지 아니합니까? 목사, 장로, 집사, 학생, 교인 여러분, 이러고서야 어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어찌 불신자에게 계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모세에게 배울 것은 신명기 34장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모세는 죽어 장사하였고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난 성인 중 한 사람으로 부활한 줄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한 번 죽고 다시 산 것과 같이 우리도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다시 사는 변화를 받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총회, 노회 같은 성회 석상에서도 조심 없이 혈기 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혈기는 죽고 속사람이 새로 변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엘리야는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한 자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불선지자라고 칭하였는데 이는 50부장을 불로 사르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 재물을 사르고 바알의 선지자 450인을 잡아 죽인 것을 보아 그 성격이 불같이 열렬하고 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나중에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였으니 불선지자라 칭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불같이 열렬한 성심과 신령한 영화의 응답을 받는 제사와 불수레를 탄 일에 대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열렬한 신앙과 응답을 받을 만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불수레와 같은 성령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성직을 맡은 여러분, 형제 자매들, 이러한 열심이 있어? 기도가 있어? 과연 이제 불수레에 실려 있는 것입니까? 평양에는 지금 장로 교인이 10,000명, 그 외 다른 교파에 5,000명 가량을 합하여 15,000명의 신자가 있다고 하나 열심히 식었습니다. 열에 영의 열은 식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못 되는 교인은 넘어집니다. 식어진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평양 교회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를 장차 어찌하자는 말입니까? 이제까지는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인 성산의 영계 전편을 전해드렸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도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도 그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 식탁에 둘러 모여 있을 때에도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그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세례를 받았을 적에 맺었던 새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에 죽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죽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계획하는 것과 우리 자신의 목적하는 것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원하는 것에 죽는 것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죽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은 목적과 계획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 만찬을 우리가 선물로 받읍시다.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빵을 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똑같은 방법으로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기도문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